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3일 동안 진행되었던 여름 말씀 부흥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돌아갈 때 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좀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또 여러분과 또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을 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승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왕으로 다스려 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사는 왕처럼 다스리고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나무 밑에서 백성들을 재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세우신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다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이죠. 나와 내 가족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금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위대한 승리,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70명이나 되는 또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들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아비멜렉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향이었죠. 세겜, 특별히 이제 어머님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이제 부추기기 시작을 합니다. 70명의 기드온의 아들,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며 부추기게 되어집니다. 이 아비멜렉, 이름 자체도 이 왕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권력욕이 있었고 명예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는 종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그런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선택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권력욕, 또 잘못된 이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자금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었다. 바알불이 벌써 이미 바알 숭배가 한창이었던,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 있었던 들어졌던 그 은 70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벌써 바알에게 바쳐졌던, 바알 신전에게 들어졌던 그 돈을 가지고서, 더러운 돈이죠. 어떻게 보면은 추잡한 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사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의 친척들, 이제 세겜은 자신의 고향이니까 고향 사람들을 부추겨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전 70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 사람들,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아니면 과격한 사람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70명의 아들들을 바위 위에서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이 칭송과 그 추대로 인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임으로써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 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세겜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선택할 신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은 그 장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의 약속을 맺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왕도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죽자 이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왕이 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서부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이 세겜에서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었던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잘못된 방법,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돈을 사용해서 결국은 왕이 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패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0명의 아들들을 다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에 한 아들 요담이 살아났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그다음에 가시나무. 이 세 나무는 가치가 있는 유용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자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시나무에 가서 얘기하자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그 그늘 밑에서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엉겅퀴와 같은 것이죠. 농부들이 이 가시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런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이 결국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특별히 그 요담이 얘기한 것이 이제 7절 말씀 보면 그리심산에서 이 말을 선언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했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이제 축복을 선언했던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이 이야기, 우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시나무 같은 자격이 없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면 그것은 꼴불견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신체적으로는 좀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쓰시자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여자 예언자였던 드보라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연약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뭐 위대한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속에 이 인간적인 야망, 성공의 의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 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듯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